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다만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냐, 작고 큰 것의 차이이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도 적은 죄를 짓느냐, 큰 죄를 짓느냐의 차이지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의 피를 받고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 믿음으로 회개하여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죄가 문제가 아니고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로부터 19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죄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라고 해서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죄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죄를 알게 된 사람과 그 죄를 짓게 된 사람 단둘이 만나가지고 그를 권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1대1로 죄인을 만나가지고 죄를 버리도록,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1대1로 상대해서 권면했을 때, 사랑으로 권면했을 때 듣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죄인을 향해서 권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증거를 삼기 위해서. 아무개 씨, 당신이 이러한 죄가 있는데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권고해서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이 권고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삼는 거예요. 만약에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죄를 버리도록, 회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거죠.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가가지고 이제 죄인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교회가 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같이 마치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관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상관하지 말아라. 왜? 말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방인과 같이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본인이 스스로가 지금 교회에서 알고 있고 교회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이나 세례와 같이 여겨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했을 경우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서 풀면 풀릴 것이고 교회에서 매면 매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있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용서에 대해서.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용서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 것까지를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7번이면 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고 7번뿐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어야 된다. 그럼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490번 용서하고 그럼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빌기만 한다고 하면 무한하게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 주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세상은 한 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단 한 번의 실수여도, 단 한 번의 범죄여도 세상은 용서할 줄 모릅니다. 완전히 그 사람을 내쳐버려요.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버려서 다시는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하나님 나라 종들과 결산하라고 했던 어떤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비유의 내용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결산의 날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결산의 날이죠. 그런데 이 결산의 날에 어떤 사람이 종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것이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갚을 길이 없겠는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가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액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금 34kg가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나 되느냐? 금으로 환산하면은 340톤의 금의 양이 10,000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이 340톤이다. 10톤짜리 차에다가 10톤씩 싣는다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34대의 분량의 금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돈으로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나 되느냐 하면 340조가량이에요. 340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그걸 갚겠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랬더니 주인이 이 종을 데려다 놓고 너도 몸을 나에게 팔고 너의 아내도 팔고 너의 자식들을 다 팔고 그리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이 주인이 그렇게 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갚겠다 할 수는 없죠.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이 종은 이렇게 갚겠다고 했지만 이 주인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좋은 주인이에요. 너무나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종을 놓아 보내주었어요. 종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탕감. 없는 거로 했다 이 말입니다. 받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이러한 주인이 있을까요? 찾아보기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주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종이 주인이 모든 걸 다 탕감해주고 자유를 주었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하면 자기에게 빚을 진 어떤 또 다른 동료 종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빌려와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은 장정 100사람, 장정 100일의 품삯이 100데나리온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보면 한 1,000만 원가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을 붙잡고 갚으라는 거예요.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목을 잡고서. 그랬더니 이 종이, 빚을 진 종이 잠깐 기다려달라고. 기다려주시면, 참고 기다려주시면 갚겠다고. 간절하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종은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겠다고 하지도 않고 탕감해주겠다고 하지도 아니하고 갚으라고 절대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동료 종을 옥에다가 가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보통 악한 자가 아니죠.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또 다른 동료 종이 다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가서 알린 거예요. 주인이시여, 1만 달란트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해서 갚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탕감해주지는 더욱도 않고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더니 당장 그 종을 불러오거라 해가지고 또 다른 종이 가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을 불러온 거예요. 32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마땅히 너에게 빚진 자, 그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데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밖에 지지 아니하는데, 그럼 너는 어찌하여서 그 종을 탕감해 주지도 아니하고 기다려 주지도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었느냐. 노하여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받은 종을 어떻게 하였는가가 중요해요.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야, 주인이 얼마나 노했으면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어요. 갚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이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져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기다려주지도 아니했어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보통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은 빚 탕감받아 다 허사로 들어가고요. 다시 갚아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진실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죄도 용서하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 죄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빚을 진 사람이에요. 갚을 길이 없어요. 내 몸을 드리고 내 모든 것 가진 것 다 드려도 구원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나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용서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오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가 다시 옥에 가두게 된 그 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내게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섭섭하게 얼마나 억울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를 다 마땅히 용서해야 할 여러분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좀처럼 용서를 잘하지 않아요. 화목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요. 내 가족을 죽이고 혹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 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죄도 아니고 약간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그러한 하찮은 죄까지라도 마음에 품고 있지 아니하고 꽁하고 있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도 그 사람의 모든 죄도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아무리 갚고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원수를 사랑할 뿐이 아닙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박해하는 자. 나를 고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어찌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다가 회개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이 있어요. 물론 회개해야지 되죠. 회개해야지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내게 죄 지은 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다 사랑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계명 중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이에요. 크기는 똑같아요. 그것도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죄 주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다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아무개를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요,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은 모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리라 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여러분 그게 진짜로 믿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여 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